우리 교회는 1926년 일제강점기 때 극심한 가난화 때에 설립되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교회 문을 폐쇄당하는 일도 있었고 6.25 전쟁 때는 인민군의 막사로 쓰이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인하여 그런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기며 오늘 10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100주년을 맞는 첫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또 하나의 100년을 과거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더 건강한 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 희망과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교회를 주도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운 때에 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은 불에 타고 성벽은 회파되어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의 노예가 되었을 때 이러한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어 어둠의 때를 밝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파된 성전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울부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 성을 다시 세워야 하겠다, 잃어버린 조국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조국을 회복시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방해하고 견제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동족들에게 심어주고 무너진 조국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을 할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강렬한 꿈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희망과 감동을 주는 교회로 세워지는 강렬한 꿈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그 꿈을 반드시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엇으로 이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까? 돈으로, 군사력으로, 외교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는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새 역사를 가져오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조국을 잃고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동족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감당할 수 없이 직면한 문제들, 큰 장애물 앞에서 느헤미야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실을 보고 절망하는 것 대신에 그 현실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들을 보면 자꾸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체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는 그 벽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구름 때문에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 구름 너머에 태양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처럼 이 죽음의 현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현실 너머에 반드시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 그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 이스라엘은 이세벨의 꾀임으로 그의 남편인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대신에 바알을 숭배했고 전 이스라엘에게 바알 신앙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소중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복을 주는 분은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비를 주고 풍요를 주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우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계속된 가뭄, 아합에 의한 죽음의 위협,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이 난무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주눅들지 않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도록 통촉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하면서 850대 1의 세계의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눈앞에 펼쳐진 기막힌 현실에 엘리야는 주눅들지 아니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수축한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더니 가짜 선지자들을 심판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증거했을 때 마침내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현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자리, 고난과 아픔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깨어짐을 통한 아픔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육신의 질고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처한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위축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그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엘리야처럼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 집회를 합니다. 예수로 기도하기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이신 목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로 기도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셔서 우리가 전 현실 너머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뿌리는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뿌리도 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언제나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를 들을 때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들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복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죄를 잡아갈 때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관계를 보아야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없는가?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미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모든 축복이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부어줘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들, 정죄하는 마음들을 회개하고 고칠 때,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 진정한 샬롬을 이룰 때, 그때 내 영이 살고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자기를 포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잡아가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나도 죄를 범했습니다. 나도 거기에 관계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느헤미야는 민족의 회파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할아버지 때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3세쯤, 포로 3세쯤 되는 사람으로서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거기에 내가 빠져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지도자의 횡포 때문에 나라가 혼란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정작 나는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도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도 연약한 자를 혐오했고 미워했고 차별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아픔을 담당해 주지 못했습니다. 탓하는 대신에 나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로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면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제 탓입니다. 제 문제입니다. 제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금식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절대 불행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탓하지 말고 자기 부족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아픔을 담당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고 문제도 있고 약점이 있지만 그러나 탓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부족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보통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부족이 없는데도 항상 문제가 있는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부족함이 그렇게 많아도 빚도 있고 건물도 부족하고 땅도 부족하고 없는 것이 그렇게 많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부족이 없지만 조금만 문제가 보이면 항상 남의 탓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부족이 많아요.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면 부족이 많아요. 그렇지만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보일 때 그것을 붙들고 내가 대신 회개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가 다 약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약점과 부족함이 보이겠습니까? 그때 그런 약점들,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탓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담당해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섬기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행복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의 새벽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꿈,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교회에 대한 꿈, 세상에 희망과 감동을 주는 교회에 대한 그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하며 자복하는 기도,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지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기도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되 회개하며 자복함으로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으면서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역사를 가져오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자복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셋째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여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모세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말씀 꼭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꼭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좋은 기도, 능력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맹목적으로 막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면서 조르면 부모가 꼼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1732년에 300명에서 500명으로 시작된 그 유명한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있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3명이 모이면은 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고 두 사람이 선교사를 일생 동안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1732년에서 50년 동안 평신도 선교사를 몇 명을 보냈냐면은 2,000명 이상을 보냈어요. 저 중남미 카리브해, 저 인도, 중국, 지금의 미국의 원주민들, 이들을 향해서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영적 붕을 일으킨 요한 웨슬레도 이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렇게 선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2개의 기둥이 있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의 기둥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기둥이었어요. 또 하나의 기둥은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기둥이었어요. 1727년부터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1시간도 거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는 기도운동을 했는데, 몇 년 동안 기도운동을 했느냐?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기도운동을 이어갔어요. 이 기도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였고, 모라비안 공동체를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기둥이었어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기둥을 로중이라고 그래요. 로중이라고 하는 말은 군사 용어로 암구호를 뜻합니다. 전투에 나서는 군인이 암구를 모르면 큰일 나는 것처럼, 반드시 암구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암구와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암구가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중이라는 말이 말씀 묵상집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이 로중은 1731년부터 무려 300년을 이어오면서,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매일 삶을 지탱하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었고, 지금은 6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100개국 이상에 전해져 가지고 매일매일 2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라비안 공동체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선교를 하고 세계 선교 시대를 활짝 열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어요. 그런데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사의 새벽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가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통해서 하루를 묵상하며 시작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일을 꾸준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는 첫 주일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100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안고 하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먼저 특별 새벽 기도 집회를 통해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조국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된 것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완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